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슈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냐, 어떤 걸 맞을 거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욕망이냐 하면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백신을 통해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백신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인류는 끊임없이 약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약,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인류가 만들어내는 약들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요, 이 약이 인간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지만 불로불사, 영생, 이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도움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죠.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수은을 마셨어요. 수은을 왜 마셨냐 하면 빛깔이 영롱하고 그 다음에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은을 마셔서 그 영롱하고 변질이 되지 않는 속성을 나도 취하면 건강할 거라 생각해서 수은을 마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단명하게 됐죠.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실현시켜줄 약을 찾아 헤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요, 어쩌면 약이 필요해서 오셨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약, 나의 자녀를 위한 약,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약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이 정말 의약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에게 안겨줄 명문대 간판이 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청년 자녀가 입사할 수 있는 고액 연봉의 직장이 가장 간절한 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약도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진시황이 수은을 먹어서 중독되고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양약이라고 명약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처방하고 그토록 먹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생의 묘약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 살펴보면서 그 묘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여리고는 한 350m, 2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차가 나는 두 개의 도시고요, 거리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그 내리막길이 그냥 내리막길이 아니라 굉장히 험해요. 동굴도 있고 음침한 지형도 많아서 거기에는 항상 강도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다니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까? 옷을 다 벗겼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탈탈 다 털어간 겁니다. 돈 뺏고 다 뺏어가고 옷까지 뺏어가는 아주 그냥 등골까지 다 빼먹는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이 파렴치한 강도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웬만하면 맞아서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때려서 죽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린치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32절입니다,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 반복돼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고 도와줬다라고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훌륭한 분들이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삥 둘러서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은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대목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눈이 땡그레졌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 이랬을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견원지간 같은 원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게다가 혼혈주의 정책 때문에 피까지 섞여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혈통, 신앙을 다 잃어버린 이다나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지도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나와요. 저기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 동그란 거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이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이 만약에 요즘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A가 최단 경로예요. 최단 경로. 가장 단시간에 편하게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A인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저 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B로 다녔습니다. B는요 추천 경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데 강원도까지 가서 동해안을 따라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삥 둘러서 가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땅조차도 더러워서 밟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빙빙 피해서 다녔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 다니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 뒤에 이만희 교주가 나타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좀 듣기 싫잖아요. 왜 생뚱맞게 여기서 이만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하러 왔냐면 여행하러 왔대요. 여행하러. 그냥 거기 주민도 아니고 잠시 여행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이 말 들었을 때도 열받았을 거예요. 뭐? 사마리아 놈이 여기 여행을 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거룩한 땅에 예루살렘에 발을 붙여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개심이 일어나는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원수를 보고 원수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만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왠지 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지니라.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다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왜 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근처에는 강도가 있다는 반증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 피투성이가 돼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안 가야 돼요. 거기는 주변에 강도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해 가는데 이 사람은요 여행객일 뿐인데 원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하고 포도주는요 여행객의 생명이에요. 마실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여행하다가 혹시나 다치게 되면 포도주는 소독약의 역할을 하고 기름은요 연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지참아야 될 필수품입니다. 그거를요 원수를 위해서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를 싸매주고 정성스럽게 싸매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편안하게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이동 도구에 이 사람을 오히려 태워주고 원수를 태워주고 자기는 밑에서 걸어가는 거죠. 떨어질까 봐 붙들고 땀을 뻘뻘 흔들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관에 갔어요. 주막에 갔어요. 이 주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허름한 숙소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큰 대형 숙박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곳까지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데나리온 2를 줬대요. 데나리온 하나로요 당시에 30일 정도를 숙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을 냈다는 거는요, 2달치의 숙박료를 미리 지불한 거예요. 이 사람이 편안하게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마음껏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돈을 2달치를 내준 겁니다. 여행객의 돈은 목숨이에요. 여행지는 돈 벌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말라도 물 한 잔 못 먹고요, 다쳐도 약 하나 못 사 먹고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여행객에게 생명과 같은 2달치의 숙박비를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돌보아줬대요. 밤새 엄마처럼 원수를 간호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이죠. 너무 훈훈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불편해요. 왜요?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그래요. 36절과 3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정말 쉬운 문제야. 이 중에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누가 진짜 이웃이야 라고 예수님이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돋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이인호 목사님이 멀리서 보시고 그냥 하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윤현두 장로님이 당회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윤현두 장로님이 그 뒤에 마침 지나가다가 보더니만 하시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뒤에 한 신천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가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못하겠죠. 차마 신천지라고. 딱 그 기분인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 딱 거기에 몰리니까 신천지라는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실까요? 근본적으로 이 비유를 꺼낸 문맥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웃 돌보기 이런 거 아니에요. 자비 베풀기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요, 정말 좋은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영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질문해야 될 대상도 너무 잘 찾았어요. 메시아한테 영생을 물었죠. 질문도 좋았고 질문을 물은 선생님도 너무 잘 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약을 먹고 있었어요. 뭡니까? 율법이라는 약이었어요. 율법. 그는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교사였고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요, 그 생각을 깨야 됐어요. 그 잘못된 약을 버리게 만들어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끌고 온 거예요. 야, 너 그래, 잘 물었어.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 근데 너 율법 지키고 있니? 물어볼게. 너 이웃 누구야? 네 가족이야? 아니면 네 주변에 네가 좋아하는 이웃들이냐? 아니면 좀 더 내가 인심을 쓸게. 유대인 정도까지 너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다시 정의해 줄게.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이야. 인생에서 강도를 만나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이 네 이웃이야. 너 그들 다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미워 죽겠는 그 원수를 위해서 너는 생명과 같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니? 그거 못하면 율법 못 지키는 거야. 너 율법이라는 약을 통해서는 구원 없어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자라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깨달아야 됐어요. 이 비유를 듣고,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나의 죽음의 문제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대로 갔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됐어요. 물어야 됐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주님께 던졌어야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묘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모든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다 여리고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엔 강도가 튀어나와요. 그 강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강도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고 피투성이로 만들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죠.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들만큼 확실한 리더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지경에서 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강도 만난 인생이에요. 정말 똑바로 살고 싶은데, 행복해지고 싶은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막 약을 먹거든요. 이 약 저 약, 뭐 성공, 학벌, 돈, 뭐 요즘 주식, 부동산 막 먹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게 되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치를 떨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처럼 혐오했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모략과 관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을 다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 교사도요,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니까요. 그 도저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 사마리아인같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고 약이시고 의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어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여행 오신 분. 그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포도주와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신 그분, 그분이야말로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우리의 상처가 낫도록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의 치료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고 외치셨던 그 사마리아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오겠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분이 진짜 생명의 묘약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났다고 쳐요. 우리 자녀들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진짜 살리는 것, 우리의 자녀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 전문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장면이냐면 70인의 제자들이 선교에서 승리하고 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이 이들의 어떤 선행과 이들의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선택을 통해서, 아들의 주권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승리와 능력, 죽음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선물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가서 치료하고 일으켜 주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셔야 우리 자녀가 사는 거고 우리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어서 벌써 했죠. 뭐 하루에 성경 100시간씩 읽히고, 하루는 100시간이 아니군요. 하여튼 했겠죠. 뭐라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요, 율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 자녀 살려달라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소방관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불이 활활 타고 있어도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감으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요구자들이 살아있을 시간은,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 질러 달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살아계시면 소리를 좀 질러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리를 못 지르면 벽이라도 두드려 주시고 물건이라도 던져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요? 그래야 구원자가 가서 빨리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는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가족들은요,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외치지조차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필요한 내 새끼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구해주셔야 삽니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만이 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사 되신 주님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험한 인생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자녀 가족을 구원하리는 오직 예수님이시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